아들의 성적 향상을 바라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번 기말고사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용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시험이 진행됩니다. 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 시간에 아버지가 회사에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화가 시작되는데 긴장감이 흘러 넘칩니다. 아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번 시험에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아빠가 10만 원 주기로 하셨죠? 그래, 그랬지. 아빠, 그 돈 10만 원 아빠가 쓰세요. 아버지는 돈 10만 원을 자기가 쓴 것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는 돈 10만 원을 자기가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도들은 어떤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생각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 그 이상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지 않고 제한하시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애시당초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자들과 많은 이들은 큰 슬픔 가운데 좌절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자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힘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고하셨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목욕탕에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성도들은,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더 낫다고,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구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신다는 게 우리한테 더 좋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 보혜사가 올 때 우리한테 더 좋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셨잖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되시는 과정을 겪잖아요. 100% 사람이니까. 그러면 영원토록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거의 초월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령님 임하셔도 다른 교회도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임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다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면 더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스승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죠. 제가 예전에 보았던 절 이름이 보혜사라는 절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가시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가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또 사람으로 보면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활동해 생기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온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온누리교회가 떠오르고 또 하용조 목사님이 떠오르죠. 하용조 목사님은 본인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건강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많이 하셨죠. 처음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는 선교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역하시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확고하게 영역을 확장해온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접한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쇠락하고 퇴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왜 이래, 희망이 없어, 교회가 문제덩어리야 라고 절망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야 할 셈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죄인들로 이루어졌고 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구현되는 기준이며 그 중심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의 교회로 들어갈 때마다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관을 튜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사도행전은 해외 선교 혹은 교회의 성장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되고 설교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 선교, 교회 성장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공성이 있는가, 우리 교회만 있는,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세상 속에서는 종이 호랑이로 그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이해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먼저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핵심,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그 33년간의 생애, 공생의 3년의 생애를 단 5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승천하셨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가운데 T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에서 많이 하는 과정인데 그 T 성경 공부의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영어로는 다른 번역본을 쓰는 단체에서는 세퍼드 라이프, 목자의 삶,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해야 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 5개의 동사로 요약했습니다. 간결하고 적합합니다. 이 5개의 동사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명하게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편지 형식을 가진 사도행전의 수신자,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수학자들,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는 개종한 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마의 고위 관리로 판단을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2번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쓴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합해서 52장의 장문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문장을 첨삭하기에 쉬운 편리한 컴퓨터가 있거나 또 용이한 필기 도구가 없었던 때입니다. 파피루스 줄기로 만든 갈대 종이에 새 깃틀로 어렵게 힘들게 글을 적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필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을 필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것도 손이 안 아프고 힘들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잖아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육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긴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를 향해서. 이유는 뭘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존댓말과 반말이 두드러집니다. 존댓말을 쓰고 반말을 한다. 누군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나이를 가늠하죠. 나이를 묻죠. 그래서 누가 윈지 누가 아래인지 대등한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존댓말과 반말을 쓰는 문화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뭡니까? 윗사람을 존중해요. 높여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예의를 다해줍니다. 단점은 뭘까요? 나이의 높낮이에 매여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거나 자유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직적인 수직 관계에 묶이는 점이에요. 누가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에서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카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카카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존귀한 사람을 칭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쓰이는 호칭이었어요. 꽤나 고위 공직자, 관리였죠. 오늘날로 치면 1급 공무원 정도, 그 정도, 1, 2급 그 정도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대통령 각하. 그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던 겁니다. 2000년 전 지금보다 더 엄격한 계급사회, 수직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때 식민지였던 유대인에게 로마 제국의 총독 이상의 고위공직자, 관리는 하늘만큼이나 높은 존재였어요. 유대인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카카라고 불렀다는 것은 두 사람이 도저히 동등해질 수 없는 수직 관계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도행전에서는 그 지체 높은 데오빌로 카카에게 카카라는 말을 빼고 데오빌로여라고 친구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누가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데오빌로와 누가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극복되고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은 윗사람과의 수직적 관계를 허물 수 없어요. 어느 날 한참 동생이 와서 이제 형님으로 안 부를 테니까 친구합시다. 이러면 이제 하극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밑에 사람이 결코 만들 수가 없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오직 윗사람에 의해서만 극복됩니다. 사장님이 사원들한테 편하게 하라고 하지, 사원들이 사장님한테 편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편하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집에서 편하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누가가 식민지 국가의 백성인 유대 민족의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부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믿게 된 데오빌로가 스스로를, 자신을 낮추어서 누가와 대등한 관계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것은 복음이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교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수직적인 불평등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조선말, 구한말 이때에 철저한 신분 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죠. 백정 같은 이들은 산업공상에도 낄 수 없는 인간이야, 짐승처럼 여겨졌던 존재들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었고, 남녀가 유별하여 각각 예배를 드리는 문화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 양반들이 자기 밑에 있는 종이 너무도 뛰어난 존재라는 걸 알고 신학 공부도 시켜주고 목사도 시켜주는 한국교회 초기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죠. 한평생 종으로 태어나서 어떤 소망도 없이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손들도 영영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이 파괴함으로 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한 존재, 위아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직분이죠. 그런 직분은 사역을 위한 역할인데 계급화, 서열화되어 있어요. 권사님이세요? 하면 높고, 장로님이세요? 높고, 목사님 높고, 그냥 성도라고 낮게 여기는 계급 문화가 부지 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충성되이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미끼로 삼아서 더 뺑뺑이 돌리고, 잘하면 권사되고 잘하면 장로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렇게 되고 나면 자기가 이제 명품 인생이 됐다 이렇게 여기는 이들도 제가 사역하고 자라는 동안에도 있었어요. 집사에서 권사가 돼서 이제 너도 이제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서열, 계급화된 생각이 없어지는, 파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꽁꽁 숨어 계시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증인들을 만드셨죠.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최소 7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시에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기간 40일 동안에 지상의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가르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가르치는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전에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 집중적인 인텐시브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그들에게 온 지구를 맡기시는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심으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외침, 일성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다스리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이바이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그 공백을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이 땅에 구현해 나가도록 위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소테르, 구세주라는 말이 사실 몇 차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구세주, 구주 이런 표현을 제일 좋아하고 핵심 단어로 여기지만 몇 번 안 나와요. 대신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수백 번 쓰는 표현은 키리오스, 주님입니다.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이 주님 키리오스가 독일어 키르헤, 교회가 되었고 영어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키리오스, 주님이 구세주보다 훨씬 많이 쓰였고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용어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마다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은 순종의 부담을 안겨주지 않아요. 나를 구원할 존재, 그리고 다른 보편적인 종교 용어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하등 종교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어느 종교에나 구세주, 그들을 구해줄 자, 구원을 줄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는 종교는 많지 않아요. 이슬람이 굉장히 복종을 강조하고 가격하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복종을 요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키리오스라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동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사도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시골이죠, 촌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도시, 이 중심에서 한자리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충만했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이제는 유쾌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피하고 싶고 더 이상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빨리 낙향하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자신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실패한 장소에서 하루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입니까? 왜 패배와 절망, 상처와 한해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몸서리치는 최악의 상황을 간직하고 있어야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 기대감과 감격과 그 역동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를 주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언제 환호하고 기뻐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처해졌을 때,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그분이 내미시는 손이, 그분이 안으시는 품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장소에서 희망의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마, 여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학이나 회사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 아파하고 스포츠 시합에서 패배했을 때의 상황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슴속에 사무치게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동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이 노출된 그 자리에서,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실망한 그 자리에서 외면하거나 고개 돌리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응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억울해하며 처절하고 악몽처럼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머물러야 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선한 일, 좋은 일, 바른 일이라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응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치료할 수 없고, 목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어떤 사업가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고용할 수가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과의 대화와 관계와 말씀과 쌓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운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래와 함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덧입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데오빌로가 복음을 믿고 이제 누가와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말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구현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던 누가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며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한 전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즐기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힘써서 일구어가며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전통대로 살며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말씀의 원리 앞에 세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조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